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끊임없는 상승 곡선이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이 실제적 우리 삶에 역사할 때 오늘은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은사 부분을 나눌 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은사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나누고요.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문화에 대한 나눔을 좀 오늘 하고자 합니다. 역시 우리 지금 베이직과는 누구도 받지 못한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처음 받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은사주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방언 받으러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은사가 성령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이냐면 가장 간단한 정의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다. 은사라는 게 가장 간단한 건 선물이라는 정의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다. 즉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목적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선물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것을 주신 게 은사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하는 게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은사가 무엇이냐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은사는 기프트예요. 그러면 기프트라는 것의 속성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꾸 정형화시켜서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job 아니면 할 수 있는 그 능력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은 이미 더 이상 이게 직업적인 소명을 뛰어넘는 온 세계를 재창조하는 성령인 것을 배웠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두 번째 핵심 정의는 선물인데 이게 어떤 모습의 선물이냐면 잡이나 기능이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은 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 음악의 은사가 있으시네요. 이런 말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윤정자매를 보고 어머 미모의 은사가 있으시네요. 이런 말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쁘시네요. 이렇게 와 이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은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정의예요. 은사는 은혜의 열매예요.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은혜가 카리스고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은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지, 그 은혜가 그곳에 많으면 그게 내 은사가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왠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주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내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혜의 열매라는 건 나의 역할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걸 말합니다. 뭐가? 은혜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 랭귀지를 잘한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행원이야, 뱅커예요. 그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는 안 돼요. 이해되세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이 주판 잘 두드린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음악 전공자야. 성악 전공자야. 그렇다고 그 사람을 찬양팀 싱어로 세우면 안 돼요. 노래는 잘하죠.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예전에 제가 찬양팀 인도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오래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맡기면 하니까 무조건 한 겁니다. 근데 오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항상 넘겨드렸어요. 하세요. 그분 진짜 전문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좀 사역이 필요한 곳이 보였어요. 좀 찬양의 은혜가,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찬양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팀 이름이 오비팀이었어요. 올드볼. 소위 말해서 노땅들. 네, 보통 찬양팀이 20대, 30대, 40대잖아요. 거기는 찬양팀 전부가 50대, 60대였어요. 제가 만든 찬양팀이에요. 근데 뭐 50대, 60대면 제가 왕년의 찬양팀 이런 분들이에요. 나도 뭐 교회 한가닥 찬양팀 보니까 가발이야 완전히. 뭐 트로트풍의 옛날 분위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찬양 연습만 하면 집사님 한 분이 잠깐만요. 틀렸잖아요. 시작만 하면 틀렸잖아요. 뭐 연습을 할 수가 없어. 틀리긴 틀렸어요. 음도 약간 틀리고 박자도 약간 틀리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거 틀렸어. 근데 시작하면 틀렸대요. 우리 성악 중독. 자기 너무 짜증 난대. 너무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는 못 해먹겠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클래식 하신 분들 중에 자기 스타일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웃으면서 누나 찬양팀 계속 하실래요 말래요? 결정하세요. 우리가 못 살겠다 아주 그냥 뭘 그렇게 자꾸 지적질 한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전공자인데 사실 너무 하고는 싶은데 힘들다고 결정하시라고. 은혜로 하실 건지 자기 전공으로 하실 건지. 근데 찬양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찬양은 이렇게 능력치도 필요하고 또 은혜도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뭐를? 은혜를 결정해요. 은혜가 나가기를. 은혜의 열매, 은혜가 우리의 역할을 규정해야 된다. 이게 은사예요. 학교 선생님이야. 그 사람이 교사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다 경험한 거예요. 학교 교감 선생님 교사 시켰다가 애들 다 죽었잖아요. 교감 선생님 나는 나 잘할 줄 알았지.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오는 쪽쪽 오는 쪽쪽 주일만 아주 그냥 쪽쪽 그냥 그 선생님 다 보이는 거예요. 왜는 됐어요. 자세가 뭐가 애들 다 교육하기 싫어요. 교회 안 왜? 교육하고 시켰어요. 네. 아무래도 아침 일어나기 힘든데. 네. 우리가 의외로 많이 은사를 능력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서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섬기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섬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요.
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속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죄송한데 세상에 전문가들 뭐 별거 없더라고요. 조금 더 했을 뿐이지 우리도 하면요 그만큼 해요. 조금 떨어질 뿐이지 조금 차이 날 뿐이지. 네. 조금 많은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별로 하나님 나라 금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선교지 가보세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만 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그걸 뭘 주니 사니 뭐 왜 그러 답이 없어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다시 규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내 은사가 뭐지? 은사 개발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아이들 적성에 따라 취업 검사하는 그 프로그램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합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아니 15살짜리가 무슨 적성을 그렇게 잘 알아요. 지가 인생을 결정할 만큼의. 저는 수없는 20대들도 자기 적성 못 찾아서 헤매는 애들 너무 많이 봤고 30대 날마다 헤매고 있는데 아니 15살짜리를 앉혀놓고 취업 적성 검사도 해. 물론 기질이라는 거 있겠죠.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도움과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불편합니다. 저는 너무 빨리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쓰실 수 있잖아요. 그게 은사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냐? 은혜의 열매고 그 열매라는 것은 은혜가 그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은혜의 역할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역할을 주거든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끌림 받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은사가 무궁무진하게 개발되어집니다. 교회 법대생이 들어왔다가 전공을 미디어로 바꾼 애도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저하고 같이 봉사하다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법대인데 자기 전공을 미디어로 바꿨어요. 그 안에는 적성이 맞아서도 있지만 은혜가 흘러가면서 아이의 삶의 방향을 다 바꿉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문과와 이과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은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반드시 은혜와 연결시켜라. 그 사람의 능력치와 연결시키지 마라. 적어도 이 요점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관점을 봐야 돼.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여기에 계속 내어드리면요. 성교회도 부르시고 하는 필요 곳곳에. 교회는요 너무 놀랍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직업과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나는 곳이 교회 유일하게. 교회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다 모이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다르게 얼마든지 또 다르게 세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규정하게 하라. 은사를 꼭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잘하는 사람, 저는 잘하는 사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 세상에 진짜 많아요. 진짜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 똑똑하다. 아유, 한국에서도 똑똑해봤자 한국이지.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사모님 좋은 대학 나와서. 근데 제가 가끔씩 쏘아붙입니다.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닌데.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닌데. 뭘 똑똑해. 그렇잖아요. 서울대도 전 세계에 비하면 50등 밖입니다. 저는 하버드 MIT 많이 만났어요. 아이고, 서울대 50등 안에도 못 드는 걸 가지고 뭘 그걸 나왔다고. 그 하버드 안에 들어가면 걔들끼리 또 치열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잘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적을 하겠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위축하거나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는 반드시 은혜를 따라 역사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지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식, 은혜의식, 지체의식입니다. 은사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그 목적은 딱 달라지는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윤전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부모님이 다 믿으시는데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기도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켰대요. 뭐냐? 너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자기는 그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고,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라 배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지? 근데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실제로 해외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본인이 다 헌신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근데 나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부모님의 지혜로우시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요. 항상 그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 섬김에 같이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식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세 번째,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각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내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사도겠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는 은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에 목사님의 은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프로페셔널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역할을 인정하는 건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걸 조금만 더 관점을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내 배우자에게 다른 모습을 주신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또 다르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내 자녀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와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녀석이 다 있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더 달라지면 뭐예요? 다른 문화권에도 역시 이러한 지체의식에 가서 하나님 너무 다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제가 흑인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습니다. 흑인과 얘기를 이렇게 흑인 크리스천과 얘기를 해보면 흑인들이 한국 사람과 너무 잘 맞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도 흑인 교회 가면 한국 교회 온 것 같아요. 흥이 많고요. 한국 사람들은
가무가 능한 민족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또 흑인들의 특징이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게 뭐냐면 감정적. 네. 감정적. 여러분 우리 되게 감정적인 거 아세요? 네.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될 정도. 어떤 게 감정이냐면 뭔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럼 감정이 다 섞여져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안 맞는 건데 우리는 벌써 감정이 섞여져 있어. 네.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한 사람들이 흑인이시거든. 흑인은 확 깨요. 감정적으로 돼버려. 네.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좋고 나쁘고 보다도 그분들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감정적인 어떠한 세계를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정적입니다. 금방 이 감정이입이 잘 돼요.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취해가지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자아도취가, 그 세계를 자기가 이렇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도 받고, 그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동시에, 대화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라는 건 은혜의 열매다. 두 번째, 은사의 역할은, 교회의식, 은혜의식, 지체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질 수 있다. 라고 나눴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은사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걸 문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은사가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자리,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병 고치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병 고침 받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이게 약점입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은사 사역의 약점. 오늘날 그 사람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완전 변화가지고 예수님 따를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 해결됐습니까? 이게 은사 사역의 맹점이에요. 아니요. 방언은 말하는데 정말 성격이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은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도 우리 육체, 나라는 존재 안에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 모두는 자기 편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편견, 이걸 가치 편견이라고 말해요. 자기 편견. 편파적이다 말하잖아요. 당신 너무 편파적이야. 네? 그래서 남편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평생 남의 편이라고. 편파적인 거예요. 예, 그쵸? 저도 살아보니까 남편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니까 남의 여자보다 내 여자가 좋더라고요. 남의 딸보다 내 딸이 좋더라고요. 비교가 안 돼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가치 체계 속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 체계에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름이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참 우리를 많이 가로막게 합니다. 좋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치 모습들이 잘 깨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치 편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치 캡슐에 쌓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가치 캡슐에. 캡슐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캡슐 속에 있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나입니다. 왜? 먼저 내가 은혜에 접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편견 속에 있는가? 여러 가지로 수없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제 친구의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의 깊은 상처는 돈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냥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고 경험을 쭉 얘기할게요. 어떤 자매는 어릴 적 성폭력을 당했어요. 성폭력을 당한 아픔이 자라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거절, 심각한 거절, 철벽 방어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철저한 외로움. 반면에 깊은 외로움의 마음이 다가와서 빨리 결혼하고 쉽게 만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가슴속에서 경험하면서 지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 많으시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성폭력은 성의 순결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딸을 키우시거나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폭력은 성의 순결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폭력을 당한 거지 나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근데 폭력을 당한 거는 그 대상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이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질병의 아픔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면 또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내 어떤 학력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기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의 가치 체계가 되어져서 그것이 정말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면 나를 방어하게 합니다. 그 가치 체계, 가치 캡슐은 다른 말로 내 방어 체계예요. 방어 체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난 이렇게 할 때 싫더라. 네. 그건 내 방어 체계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 생활 좋은 게 뭐냐면 싫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방어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게 내 가치 체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어. 너 바꿔.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지 첫 번째 모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싫은 거. 제가 제일 싫었던 거 자라면서 술 취하신 분. 저는 제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이 질려버렸거든요. 4일 9일은 항상 술 취하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이 박살나는 이런 4일 9일 4구장이거든요. 시골에. 너무 싫었어요. 술 취했다 그러면 제 눈에는 죄송한데 이렇게 멍멍처럼 보였어요. 아주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말도 섞기 싫어. 왜? 제 안에 그런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푹 나. 다른 사람 다 좋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한데 우유부단한 사람이 싫을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체계들이 세워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 진짜. 짜증나. 막 올라 그러네, 지금도. 이런 거 있잖아. 이기적인 사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싫지? 왜 이런 행동이 나 왜 이렇게 싫지?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거냐면, 제가 잠깐 수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교회 갔더니 아웃사이더예요. 제가 아웃사이더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믿는 분들 자녀가 교회에 다 이미 열심히들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 안 믿고 우리는 이제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사실 친구들끼리 똑같이 지내 이런 관점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래 부모님들이 계셨던 자녀들이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그냥 교회 항상 이렇게 임원들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아웃사이더죠. 네, 아웃사이더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죠. 청년이 되는데 똑같아. 청년부회장 전부 장로, 권사, 목사님, 자녀들이 다 해먹고 우리는 안 시켜줘. 안 시켜준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모이길 원해요. 자기 중심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넌 나가. 이러다 끝장나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큰 실망감. 친구들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친구인데 주종 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주종은 아닌데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거의 종처럼 따라다니고 이런 관계. 착한 애들이 있거든요. 멍청한 애들. 그러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 해. 야 가져와. 그러면 갖다 줘. 야 이게 무슨 이게 요즘처럼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딸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일진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 거 외에는 이렇게 허용을 안 해요. 근데 또 이 자기 걸 내세우는 사람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그 문화도 제일 잘 알아. 그리고 능력도 있어. 이러면 더 권력이 힘이 모이게 되었죠. 너무 싫어버렸어. 어느 날 이거 폭발시켰어.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네가 종이냐? 너 왜 그래? 우리 똑같이 친구인데 나이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너 종이야? 그때는 이제 센 애가 있잖아요. 제가 그까지 말을 못하겠. 나도 또 세진 않거든. 너무 마음을 아픈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사이에 저도 그 이기적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제 스타일 우유부도 안 하죠. 막 너무 의견 강하고 막 자기 중에 너무 싫어.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람이 다 이기적, 자기 거 먼저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가치 편견에 의한 캡슐이 씌워지면서 난 이거 싫어 라는 자기 방어 기제가 나도 모르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자기 가치 편견을 잘 분석하시라. 뭐가 싫은지.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난 이거 싫어 라고 말할 때 왜 싫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빼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뭘 대입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난 싫어. 난 싫어. 근데 섬김을 할 때도요, 이렇게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애들 싫어. 이런 분들도 예를 들자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 쟤는요. 그런 사람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은 곳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깊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